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철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채플, 벤처럼 사랑 채플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동 아파트의 종교 부지 안배 정책은 서글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 대통령의 군사정권 작품입니다. 그런 철저한 불교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 동쪽과 서쪽 양쪽 날개 핵심 지역에 의리의리한 불교 사찰을 짓도록 도시계획을 명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복판 양쪽에 이 거창한 사찰을 짓도록 하고 그 옆에 교회가 있으면 사찰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종교부지는 한쪽 끝으로 몰아붙여서 우리 목동 아파트는 교회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마치 샤핑몰이나 백화점처럼 그렇게 교회가 한쪽 끝으로 밀려나서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두 채플의 두 캠퍼스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 채플은 지난 수년 동안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교회 출입문도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총으로 오늘의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공동체로 살려주셨어요. 지금 사랑 채플은 지역 주민과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안식처가 되고 시은소가 되고 있는지 선교의 보루가 되고 있어요.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 채플도 20여 년 전에 설계를 정말 잘하셨어요. 이 설계사께서 1층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다 구상을 해서 아마 5월부터 1층을 싹 다 뜯고 새롭게 하면 또 하나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금도 좋아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쉼터가 되고 열린 공간이 될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개척할 때 성경에 나오는 새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런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과 기도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았습니다. 일편단심 충성스럽게 초질관 꿋꿋하게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를 모델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도 짧지만 규모도 크지 않지만 적은 힘을 가지고도 선교에 이바지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은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를 지향했어요. 저는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세븐일레븐을 통해서 7 days 24 hours 일주일 내내 열려있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지구촌 교회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이색적이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대한민국에 이런 표를 가진 교회가 없죠.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너무 담벽을 쌓는 거다. 얼마나 기분 나쁘냐. 불신자 그러면 미신자,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 안 믿고 미신성기니까 미신자. 넌 크리스찬 그렇게 잘라서 말하지 말고 언처치드 피플, 아직 교회 안 나올 뿐이지 앞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열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층들을 무제한 무차별로 수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해. 안타깝게도 과거의 전통이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일수록 지역사회와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지를 못해. 심지어 교회 문도 앞뒤로 다 꽝꽝 잠가놓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느 채플이든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누구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만을 향해서 열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더 중요한 본질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하고 위대한 봉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역사에 남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늘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늘이 열려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분으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날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직접 나올 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마리아를 거치고 무슨 어떤 신부님을 거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가는데 무슨 비서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아빠 하고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새로운 길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의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너희가 열면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핍박의 기관도 닫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일수록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다. 왜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간증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혹시 어떤 다른 도시나 멀리 이사 가게 될 때 교회 선택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닫힐 수가 있거든요. 하늘문이 닫히면 마음도 땅도 다 피폐해져요.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비도 안 내리죠. 흉년과 기근과 재난과 사람들의 심령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지성소와 시은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때 필라델비아 교회를 표상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멋있지. 보라, 이 자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비홀, 보라, 내가 네 앞에 따랐다.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스트럭처와 장르는 참 멋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요한계시록을 매력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1막, 2막, 3막, 4막 짝짝 연결될 때마다 언제나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비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프로세스를, 우리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열어가시는지. 그래서 계시록은 희망 메시지, 늘 열리는 미래, 열리는 인생, 열리는 축복.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의 예언서의 대작인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벌써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예수님,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사방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세력을 주님이 막아버리시면, 닫아버리시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어떤 경제적인 침체나 소용돌이에서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결코 다치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 랍비가 주는 교훈처는 제 인생에 놀라운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막힐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자본의 지원도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방은 막힐 수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실까요?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첫 번째 같이 하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은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연주도 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오라고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아무든지 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왜요? 주님이 오시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발만 디디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식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건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호황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아무리 좋은 스펙도, 아무리 화려한 경력도 쪽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학벌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아이비리그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인생이 대박으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닫힌 인생이나 열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뚫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위기도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악재가 호재가 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불리한 것도 유리함으로 바뀌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면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2018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리버스라는 말이에요. 리버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회사에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우들의 삶을 생생하게 봐요. 참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로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요, 그 사업과 삶의 현장, 가게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자녀들 진로가 열립니다.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큼 형제가 풀립니다. 가족 전도, 가족 구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장례를 했는데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철저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면요, 똑같은 인생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핑이. 똑같은 동기생입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적도 비슷합니다. 모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입사 동기입니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사람에게는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1부 2부 때는 허리 아파서 못했거든요. 내가 한번 이거 하려면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목,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보세요, 절망의 시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잖아요. 얼마나 모든 것이 앞뒤가 꽉꽉 막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말라버렸으면 말라기겠어요? 근데 말라기서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벌벌하면서 돈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이 11조 생활 하나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시험 삼아라서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저는 이 아침에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고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대로 되거든요. 네 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회사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같이 하죠. 능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 우리 지구촌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잖아요. 참 세상 빨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동네는 다 이미 기성교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은 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후임자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가 목사가 제일 대빵이 돼버렸어. 나이가 제일 많아져 버렸어. 필라델피아 교회 역사가 제일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곳은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도 짧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이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관문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 이 도시를 작은 아테네라고 했어요.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면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락가가 많은 거예요. 항구 도시로서 요충지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면 아주 그 핵심 항구 도시는 탈선이 많잖아요. 활락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특별한 교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에요.
모든 조건이 불리했는데도 큰 일을 이뤄내요. 자, 이 앞에 보시겠어요?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가냘픈 체구를 가진 자, 저 여인처럼 저하고 같이 개척한 여자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갖춰져야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간들간들한 호롱불 같은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요. 때로 우리의 적은 지식, 적은 재산, 낮은 신분,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자괴감이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도 아니에요. 믿음의 위력이에요. 얼마나 주님만을 꽉 붙잡고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을씨가 아니고 이씨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씨하고 결혼했어요.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 마인드, 희망 메시지를,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태산 같은 문제 풀어갈 수 있다. 아멘 하십시오. 내 믿음이 겨자씨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 아직 잘 몰라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자씨처럼 그 초라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내 인생의 현장에 펼쳐지는 태산 같은 문제 극복하고 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나 작은 것을 활용하세요. 저는 그 마더 테레사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당연필이에요. 이 앞에 저 사진 보세요. 몽당연필 다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명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내 인생은 몽당연필처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50대 중반이 됐어요. 60이 넘었어요. 뭐 가진 거 없어요. 사회 경력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주저앉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괴테처럼 70에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짤뚝한 몽당연필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을 명품 가문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댁에서, 우리 친정에서 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밖에 안 돼. 여력이 안 돼. 맏며느리도 아니야. 막내야. 보잘것없어. 그런데 뭐예요? 성경 뭐라요? 그 믿음 갖고도 너의 가문과 혈통을, 너의 시댁을, 너의 친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느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나 한 사람의 초라한 믿음 가지고도 우리 교회 부흥운동 이끌어갈 수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런 공식 좋아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남들처럼 뭐 그렇게 화려한 경력, 아주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스펙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벤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 역사도 짧은 교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더니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 주께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줘. 아주 사실면서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여러분 오늘 멋있는 상상을 하며 나가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은혜로 풀어주신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신다. 세 번째 같이 하죠. 상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우리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 그거 잘 간수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나와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든 경우들이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성법 공식으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하도 이 회사를 광고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미국 출장만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인앤아웃 먹고 왔대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하늘과 땅의 복을 약속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여성들이요,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어주며 살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리더십의 복을 주시고,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 아래로는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가정의 복이죠.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놀랍게 약속해 태고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 정상에 오르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 미래 다음 세대 꿈이에요. 저렇게 압축하고 싶어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최상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 멋있게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며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청사진을 그려주시는지 첫 번째 잘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지 9절과 10절 보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악조건에서 신앙생활했잖아요. 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끌고 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를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부정거래 안 하고 뒷거래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 뒤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결국은 그들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인생 든든해요. 나는 이 말씀 한마디만 붙잡아도 이번 한 주간 배짱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보여주는 인생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네가 믿음이 커서 내가 너를 크게 도와준다 그러지 않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오늘 그러잖아요. 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네 적은 능력, 너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간증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더 멋있어요. 같이요. 기둥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실감나는 단어가 기둥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활화산 지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축할 때 제대로 지치 않으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저런 그림처럼 기둥을 탄탄하게 하면
아무리 땅이 흔들려도 이 건물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기둥 그러면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말씀이죠. 세상 아무리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올곧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돌봐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 무너뜨리려고,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아무리 다리 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좋아요.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세상 요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미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신앙으로 끌고 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30살 먹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에게는 뭐가 있어요? 청년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 회상하는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되고, 같이 가겠습니다. 꿈 넘어 꿈을 꿉시다. 꿈 넘어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명품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세요. 저 지금 30살 먹어가지고요 막 힘이 넘쳐요. 비전의 힘이. 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열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헌신하는 만큼,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만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 하나님께서 상급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앞에 보여주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기둥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같은 멘탈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헌신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주셨던 이 아름다운 비전, 이 거시적 비전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무지개처럼 보장해 주시나요? 같이 하십시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린 인생, 하늘문이 열린 가정, 하늘문이 열린 자녀들, 이 놀라운 미래 지평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내 여력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점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별 볼 일이 없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 특별한 거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영적으로도 점핑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주님이 만방에 보여주시고,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기둥처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일터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아침입니다. 은혜의 아침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는 아침입니다.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보라,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보라, 너희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열어갈 것이니라. 보라, 너희 앞날을 내가 열어갈 것이니라. 은혜로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테러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테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 하나님께서 점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 지평으로 점핑의 그 역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이런 새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립니다. 열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의 소리를 높입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요.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십자가라고 하는 가교 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은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과 축복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앞에 보여주고 기둥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힘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믿음 갖고 나가오니 이번 한 주간에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